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신 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찬양 부르시며 주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사순절 기간이라서 여러분들도 경건의 시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나 주님이 달려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예배는 4월 14일 16시 4시에 이 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잠시 음악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부탁 관련해서는 우리 최영 선생님 내동 맹세 관련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국 여행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복귀하시는데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안아서 만일 모래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화신 하나님, 오늘 시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해답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선교여행이었는데 이제 매번 필리핀 선교여행을 준비하여 섬긴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사진인데 우리 예랑이, 하준이, 그 다음에 하은이, 그 다음에 하영이 나이 또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찬양인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분발해서 찬양인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드럼도 치고 또 전도도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지금 유병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생교회 이명순 자매님이 여행 기간 동안 장염으로 계속 아프셨는데 지금 더 심해져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옆에 가족이 힘들어할 때, 옆에 성도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세상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영적인 일을 잘하고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뭔가 하면 드리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적 신앙, 기브앤테이크,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앙이 맞나? 라는 의심부터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돌아가고 필리핀 선교여행에서 돌아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이명순 자매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멘님을 보시고 뭐라고 속삭였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선교여행에 좋은 일을 하러 가는 왜 이런 병이 걸려온 거야? 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속삭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을 찾기 바랍니다. 먼저 3가지 시험을 나누기 전에 현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3장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3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의 끝, 세상 말로 경지에 오른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 이 모습 가운데
그 다음 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야 합니다.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끌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 하나님이 시험을 용납한 병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 앞에 선 것은 성령이 이끌려 간 것이고, 광야에 선 것도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본문을 통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시험 중에 정욕의 시험을 이겨라. 그 3절에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시험을 말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도 시험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넘어가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은 용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걸로 목숨까지 걸어?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용사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본인이 죽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그때 탈영하고 싶거나 아니면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와 헤어진 것이 목숨을 건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아마 구원성도 친에게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귀한 자녀, 또 귀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험의 강도는 각각의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유, 저는 청년부 때 고난 기간에 일주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3일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제 계획대로 짜는 그 플랜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배고픔이 앞서서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씨만 뱉고 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끝나면 무엇부터 먹지? 라는 생각으로 먹을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배를 때문에 먹을 계획 짜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뭐, 내일은 뭐 먹고, 그 다음날은 뭐 먹고. 금식 기도는 육체적인 필요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우리처럼 교회 아닙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닙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린 저번 주 여호와 니시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에게 광야는 야생 동물에게 위협적인 곳이고 기후의 변화에 생사가 좌우되는 곳이고 또 근능이나 물이 있게 한 곳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혼자 싸워야 하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최고일 수 있지만 육적인 상태는 최악일 것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림은 아마 눈에 뵈는 경우는 아마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먹을 것과 하나 바꿀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무엇을 시험합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가 막힌 타임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는 평상시에는 이리처럼 우리의 주변을 돌고 있다가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기다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마귀. 지금 예수님의 육적인 필요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육적인 시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였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랑의 하준이 지금 분반 때마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령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정령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다시 한번 시작! 정령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자,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는 열방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자 두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 마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단어 하나의 변질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원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말씀을 변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거룩한 성전에는 누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졌는데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의 손으로 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백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이와 만왕의 주로 그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사야의 메시아가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묻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으나 그를 행하여 각기 지기를 얻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르심,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사명이 아닌 열망으로 변질되어 본질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과 한 번, 두 번 타협하면서 사명이 아닌 나의 열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생각,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버립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마귀는 정말 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만 갖고 우리가 열망을 줬게 지금도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돼. 그러니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으셨지만 너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 시험하지 마. 너 말대로 나도 열망을 쫓을 수 있지만 너도 하나님이 지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다. 너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을래. 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갈 때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유혹받을 때 있을 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열방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자. 자, 세 번째 세 가지 시험, 가치의 시험을 이겨라.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군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군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에게 주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모든 세상의 권한을 예수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잘 이해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 세상의 권한과 바꾸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모든 것을 주더라도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려워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여 세상의 모든 것, 권한을 만약에 예수님이 얻었다면 예수님의 사명,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지금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것, 바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신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의 대중문신 한번 보시죠. 요즘은 대놓고 마귀라는 만화도 나오고요, 루시퍼라는 드라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노곡도 있습니다. 대중매체 TV나 유튜브, 사진,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마귀에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기적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이기적이야?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가 지금 판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실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쫓겨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일을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에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 명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쳐. 사탄아 물러가. 그리고 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탄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루시퍼,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목적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방문하러 마귀 시험에 누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승인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의 시험은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는 그저 하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셔야 시험하는, 그리고 좀 강도가 심하다 하면 그만해라 하면 그만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지금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뱀과 정갈,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로 인해 자유롭게 통제했던 세상이 하나님을 믿은 백성에게 함부로할 수 없는 마귀의 통제에 예수님의 제한구역이 생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진 십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마귀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마귀에게 넘어설 수 없는 예수님의 제한구역을 만들었다는 것.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과 삶의 의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은혜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바꾸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가진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험 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몸으로, 한 인간의 몸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은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시험이 주어졌다면 이기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를 위해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흘리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핏값, 예수님의 그 핏값, 그 십자가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지금 사순절 이 기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절제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나는 나의 삶과 또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마귀야 물러가라 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으로 우리 유리랑 방에 나와서 기도해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주님의 이렇게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곳 도원 성서 침례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 가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다 일어나셔서 내 영혼에 있는 친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이 넘치라니지 넘어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저물리고 마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하고 주의 예수와 동행하니 되어리라 아밀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서 아밀라라 내 맘속에 이번이니 날로 날로 아파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되어리라 아밀라라 모든 상과 멋진 들이 조망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되어리라 아밀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되어리라 아밀라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앞길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가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행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을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